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때 좀 더 지혜로웠다면 어땠을까?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죠. 그때 조금 더 지혜롭지 못했을까? 왜 그때 어리석었을까? 그때 지금 알았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 그러죠. 지나고 나서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지혜가 과연 좋긴 좋은 것인가, 그리고 지혜의 한계는 무엇이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전도서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 헛돼.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오늘 제가 이 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다 헛된 거지 이렇게 푸념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전도서는 진짜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지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사실 진짜 낫긴 낫습니다. 우매보다는. 2장 13절에 보시면요, 전도서 2장 13절에 지혜가 어느 정도로 좋으냐 봤더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우매는 어둠으로 지혜는 빛으로 비유하면서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매하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빛과 어둠처럼 대조되는 지혜와 우매도 어느 시점에서는 똑같더라.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언제가 어디냐 봤더니 16절,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똑같아져요. 죽음 앞에서. 죽음은 지혜도 우매도 다 삼킵니다. 지혜롭다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매하다라고 해서 지혜자보다 먼저 죽진 않습니다. 지혜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우매자가 장수할 수도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무익한 것은 아니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더라. 그래서 이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요, 우리가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시간을 잡을 수 없다. 세월을 누가 잡겠어요? 우리 권사님 언제 90이 넘으셨어요? 그렇죠? 세월이 훅 가버린 거예요. 활같이 빠른 것. 우리는 내가 시간을 잡아 세울 수가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게 세월인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걸 알려줘요. 시간을 잡을 수 없다라. 또 하나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은 죽음을 잡을 수 없다라. 죽음 앞에서 안 죽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는 죽더라. 이것은 다 죄의 결과인 거죠.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고 모든 죄인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나,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시간이 흘러 죽음 앞에서는 일반일 때가 있더라 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넘어설 수 없는 삶을 말해주는데, 전도서 전체에서는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삶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삶은 해 아래서의 삶입니다. 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태양. 이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부함이나 나의 건강함이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를 초월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 중에 하나예요.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전도서의 대표 구절이 2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암송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익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전도서의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도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코헬렛이라는 말을 전도서라고 번역한 건데, 이 코헬렛이라는 것은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자, 이것이 코헬렛인데, 사람을 왜 모았느냐? 가르치려고, 뭔가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그래서 전도자 또는 설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코헬렛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도, 이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 모아서, 회중을 모아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해서 전도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 전도서는 분명히 교회를 모아두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맞아요. 뭔가 말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이 전도서에서 38회 정도, 약 40회 정도를 쓰고 있는데, 곳곳에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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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무엇이 헛되냐 봤더니 삶의 모든 업적이 다 헛되다 그래요. 지혜도, 그리고 재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일하는 것도, 누리고 있던 쾌락도, 우리가 열심히 모았던 부도, 부함 있죠. 권력, 내가 가진 권력, 열심히 재물을 모았던 나의 삶도, 오래 사는 장수도, 내가 했던 모든 수고, 그것이 다 헛되다.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 아래에서, 그렇죠? 우리는 해를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업적이 다 헛된 거야 라고 해주는데, 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오늘 잘 아셔야 돼요.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말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헤벨. 헤벨하니까 벌써 느낌이 약간 헤벨베베 헬렐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그대로예요. 헤벨이라는 말 자체는 수증기, 안개, 이런 연기, 이런 뜻이에요. 연기.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자욱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수증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잡으려 가면 없어요. 안개가 뿌연데 앞에 가서 잡으려 가면 안개가 손에 잡히나요? 안 잡히죠. 안 잡히는 거예요. 연기가 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 이것이 헤벨이에요. 헤벨. 그러니까 단지 헛되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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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헤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벨이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일시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시적이다. 수증기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자욱했다가도 해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일시적이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수께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수께끼예요. 가장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뭐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수수께끼. 내가 살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면요, 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게 된 거예요. 수수께끼다. 우리의 인생은 헤벨이야, 수수께끼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역설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설적이다 라는 말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전의 드라마, 그게 내 인생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반전 엔딩 좋아하잖아요. 반전 딱 하면 그랬어? 라고 놀래는데, 내 인생만큼 반전이 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이렇게 뒤집어지는지 예측할 수 없음. 이게 헤벨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단지 헛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은 진짜 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헤벨은 그런 완전히 아무 쓸모없고 헛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수수께끼와 같고 예측할 수 없어. 그래서
지혜롭다고 해서 이 땅에서 지혜로 유익을 얻고 있었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열심히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내가 그 부를 모으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받았던 수많은 스트레스들, 여러 가지 내가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들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에 선 것 같으나 항상 떨어질까 봐 두렵고, 행복한 것 같은데 이 행복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 같아서 염려되고, 지금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더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오고, 인생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벨 이렇게 하는 거죠. 헛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니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헛됨에 대해서 헤벨이란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인생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 우리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쉬 사라져버리는 연기와도 같아. 그러면 이런 해 아래에서 연기처럼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릴 일시적이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고 예측할 수 없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해줄 말이 있어서 전도서가 기록이 되는 거죠.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헤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지? 이런 거. 언제 일주일이 지나고 벌써 금요일이야? 오늘은 왜 벌써 10시가 넘었어? 금방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흘러가는 동안에 나의 유명세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면서 가치를 부여하며 이 땅에 살았지만 100년 뒤에, 200년 뒤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땅은요, 여전히 있어요. 산은 산대로 그대로 있어요. 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우리가 신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지만 신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은 언젠간 다 죽게 되고, 아무 말하지 않고 서 있던 산은요, 그대로 산으로 서 있어요. 땅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는 인생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세월은 가버리고 세대는 바뀌는데 땅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애굽 땅은 있고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도 있어요. 그 지나갔던 수많은 시대가 다 휩쓸려 지나갔지만 제국들은 흥망성쇠가 있고 나라들은 세워졌다가 없어지는데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 땅을 보니까 정말 인생은 헤벨이다. 그래봐야 100년 사는 인생, 우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땅은 영원히 있어도 사람은 영원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또한 균등한 인생,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선인이나 악인 모두 죽음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무덤 갈 때 더 많이 싸주지 않습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죽음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좋은 관을 쓸 수는 있겠죠. 관 안에다가 더 예쁜 꽃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갈 때는 그거 다 가지고 가지 못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일반이더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해 봐요. 뭐가 도대체 이 땅에서 진짜 참된 삶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재물도 가져보고요. 출세도 해보고 지위도 가져보고 내가 나름대로 즐거움도 얻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휴가가 참 좋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하루가 좋고 1년에 휴가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월요일은 오죠.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이 돌아가면서 쉼을 얻고 쉼을 얻지만 언젠간 또다시 우리는 일터에 가야 하는 수고가 반복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어쩌라는 건가? 금요일마다 큰일 났네. 금요일마다 이제 매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할 것인가? 오늘은 첫 번째 헛되지 않는 이 헛되고 이 헤벨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일시적이고 예측 불가하며 수수께끼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첫 번째 결론은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소확행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거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서 확실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 전도사가 가르쳐주는 오늘의 결론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작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산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은 밥상 하나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모든 것이 끝나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침에 눈 떴을 때에 또 해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일상에 대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냥 작은 일상의 삶을 내가 행복하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에서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해 아래에서의 참된 행복의 삶인 거예요. 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더 성공해야지,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참아서 나중에는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나 죽음 앞에서 세월이 흐르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늘 내게 주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일상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020년 1월부터 일상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가를 몸소 체험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스크를 벗고 지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정말 함께 모여서 한 국에다가 숟가락 넣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래요? 지금 한 국에다가 숟가락 넣는 거 식구들도 조심하잖아요. 그때 그냥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침 튀겨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마스크 벗고 그냥 뭉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는 지금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상의 회복을 꿈꾸고 있죠. 소망하고 있어요. 그 일상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그래도 밥 먹을 땐 마스크를 벗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먹을 수 있는 것, 그래도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마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너무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드세요. 다이어트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어차피 시간은 가고. 죄송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다 관리해야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소소한 작은 것 하나하나 행복하게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지혜더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적용을 한번 다음 주까지 일주일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평생 하자 그러면 저도 못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전도서 두 번째 결론에 나오기 전까지 하루하루의 소소한 아주 작은 확실한 행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감사일기를 써보기. 일주일간 감사일기라고 해서 또 일기라 하면은 초등학교 때 숙제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이제 일기 자체가 은혜가 안 돼. 근데 일기라고 해서 막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감사했던 것 한 줄 써도 돼. 감사했던 거. 근데 그 감사했던 것이 그럴 수 있잖아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 불평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불평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숨 쉬고. 그러니까 찾으면은 찾을 수 있다. 내게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작은 행복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한번 일주일만 해보자고요.
누가 할지 사실 저도 미심쩍긴 하지만 저는 할까? 저도 제 자신이 미심쩍긴 하지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 말씀을 하는 한 달 동안 다음 주에 두 번째 결론이 내기 전까지 그래 작은 것에서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 노동할 수 있는 것, 내가 일터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여기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한번 다시 돌이키고 일주일만이라도 전도서의 지혜를 따라서 나의 일상에서의 삶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것. 제발.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에 올 때는요, 아 그래 일상 속에서 그 감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같이 조금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의 대표 구절인 과연 헛된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할 때 과연 헛된가 라는 이 헛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헛됨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측 불가한 것이고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이다라는 헤벨이라는 거지 인생 자체를 다 허무하게 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늘 하루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그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해 아래에서 그런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다른 것보다 맨 마지막 부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내게 주시는 확실한 행복,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